요한일서 9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났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부끄러움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살도록 하십시다. 에녹과 엘리야 역사상에 살았던 이 두 사람 빼놓고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 최초의 우리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났다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 번 죽는 것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 영혼과 육체의 상관관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혼과 육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 우리 몸을 영혼이 거하는 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 육체,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가 기능을 하려면 육체에 필요한 영양소 그리고 각 기관,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또 간장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런 장들, 그리고 온몸에 피를 보내주는 이 혈관들, 그리고 근육들, 손과 발, 이런 모든 기관들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육체가 활동을 멈춘다면, 기능을 멈춘다면 영혼은 그 육체 안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고 떠나야만 됩니다. 반대로 영혼이 떠난 육체는 그 육체만으로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개인은, 살아있는 개인은 육체도 정상 기능을 하고 영혼도 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은 이것이 서로 의존적이에요.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영혼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고, 또 그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육체도 정상적으로 살아있을 수가 있다. 서로 상호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영영 사라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 그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육체가 기능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분리되는 것, 이것을 한 번 죽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에게 정해진 것, 그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 끝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죽음 이후에 가야 되는 곳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혹은 교단에서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다른 주장들은 다 틀렸습니다. 옳은 주장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낙원이에요. 하나님 품이에요. 또 하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자가 이렇게 요청했듯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곳입니다. 흔히 음부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직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흡사한 곳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 두 곳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은 없다. 제3의 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제 죽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진작에 믿을 걸 잘못했네. 라고 돌이킬 수가 없는 또 한 번의 찬스가 없는 그러한 이제는 내 의지로 취사 선택할 수가 없는 세계가 바로 죽음 이후에 펼쳐진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해도 가야만 되는 이더원 둘 중에 하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반드시 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겠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우선 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에는 시간적 차이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차이에 따라서 현재적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있대요. 그게 무슨 뜻인가? 조금 지나서 요한복음 3장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이것을 쉽게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벌써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남은 생애 동안에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다. 현재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시간적 차이에 따라 이미 불신자들에게 이미 심판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영원한 형벌 또 영원한 상급 즉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야 되는 이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시간적 차이에 따라서 현재적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판의 성격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이 생에서 살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 때에 주시는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세상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가지고 뭐 내가 조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다른 사람들 돈 떼먹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에 기가 막힌 그런 좋은 말씀들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그 총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다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악이라 할지라도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케네디는 술 만드는 일을 하고 그 술을 팔아서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서 술 만들어 팔아서 뭐 그 부자인 그 돈으로 자식들을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직장을 갖게 하고 또 열심을 내서 자식들에게 잘 해줬어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 35대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대통령 재임 시에 미국 나라 전체에 불신앙의 요소가 곳곳에 침투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10계명과 주기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모든 형태의 성경 공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길이 있다.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미국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통과하도록 그 국회에서 종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미국 나라 전체가 불신앙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하고서도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줄만 알았는데 이 케네디가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9명의 자녀들 중에서 케네디 대통령을 포함해서 2명의 아들이 암살당합니다. 2명은 20대에 2명은 40대에 비명 횡사했고 1명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케네디가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책을 쓴 사람도 있고 공공연하게 케네디가의 저주들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술을 만들어서 여러 가정이 파괴되고 폐인이 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파괴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바르고 의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모든 행실,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심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때는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아무리 후회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가 당하는 심판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더 얘기할 필요 없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미래에 있게 될 일을 직접 보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실제로 현장 중계하듯이 보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을 중계하듯이 마지막 그 심판 때 있어질 일을 보면서 현장 중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이 물온대소는 어려서 죽은 사람,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 또 나이 많아서 죽은 사람, 누구든 상관없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더라 하는 거예요.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펴 있대요. 우리의 기억력은 흐릿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록한 것들은 우리가 없앨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없고 또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옛날 조선 왕조실록 때 역사가들이 그 임금 옆에서, 왕 옆에서 임금님이 기침 3번 했다, 식사하면서 반찬 그것만 3번 드셨다, 그거 다 기록하듯이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 모든 언어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대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었나 안 믿었나,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 믿지요? 여러분의 개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타는 불로 활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이 최후의 심판, 불신자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뿐인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벌써 예수님 믿습니까? 나중에 이제 다 살고, 이제 좀 그 예수님 믿 무슨 재미로 삽니까? 참 즐기고 참 내 마음대로 살고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예수님 믿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일단 내 육체가 활동을 멈추게 되면, 즉 어느 순간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생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믿을래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영원히 나에게서 박탈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최후의 심판 때 불신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게 되는데, 자, 신자들의 심판이 있어요. 믿고서 죽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상급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상급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3시면 3시 유대인의 시간에다 플러스 6 하면 우리 로마 시간이에요. 3시면 3 플러스 6 우리 로마 시간, 우리 시간으로 9시예요. 9시 놀고 있어요. 여보게 와서 일하게. 그래서 일했어요. 6시면 6 플러스 6이면 12시. 낮 12시예요. 12시에. 또 9시면 오후 3시예요. 11시 그러면 오후 5시예요. 일이 몇 시 끝나요? 6시에 끝나요. 유대인 개념에 저녁 6시면 이제 일 마감해요. 끝나요. 근데 1시간 전에 자네 놀지 말고 일해. 1시간 전에 일했는데, 자, 이제 거꾸로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딱 한 데나리온 줘요.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오랫동안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서 아이고 보세요. 상급이 다 똑같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해석의 오류입니다. 이 말씀은 상급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도 그들이 죽어가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그는 주님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런데 그가 받는 구원도 예수님 믿고 30년, 40년, 50년간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도 받는 구원은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러니까 상급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급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아이고 예수님 믿고 나서 무슨 재미로 살아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본능 따라서 본능의 욕구 충족만 따라서 그냥 되는 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산 사람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아끼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핍박받고 열심을 내서 섬기고 충성하고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상급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아무런 상 받을 일이 없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본능만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은 받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이 불났어요. 그래서 뛰쳐나가요. 그런데 언제 그 집에 있는 귀중품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집에 있는 집문서도 거기에서 그 모아놓은 금부치도 다이아몬드도 그 비싼 거 다 놓고 다 불타지요. 다 놓고 와야 되죠. 심지어는 막 뛰어나오다가 불타서 옷도 다 타버려서 부끄러운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불 가운데서 나오긴 했지만 옷도 다 타버렸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창피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상 받을 게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방향, 삶의 태도 바꾸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언제가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인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언제가 될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현실이 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정말 너무 뜨거워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요 우리의 실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네. 그 아내의 말을 들을 걸. 아이고 남편의 말을 들을 걸. 이제는요 일단 우리 목숨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한테 기회가 안 주어져요. 영원히 기회가 박탈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거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마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좀 건드려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이 최후의 심판은 인간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사서 핍박당하고 또 복음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고 자아를 따라 살았고 본능 따라 살았고 온갖 못된 짓, 온갖 죄와 악을 범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그것이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그 형벌 최종 상이냐 아니면 벌이냐, 상이면 얼마만큼 상이고 벌이면 얼마만큼 벌인가, 이것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둘째,
심판 날에 신자가 얼마만큼 상급을 받을까? 또 불신자가 받는 형벌 어느 정도 아주 심각한 형벌을 받을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그 마지막 심판 날에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한 교회에서 똑같이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충성하고 애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 그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신 대로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몸도 육체도 나한테 잠시 맡긴 거예요.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본능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를 학대하면 또 안 됩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육체는 다 잠시 나한테 위임했을 뿐이에요. 나한테 맡겼을 뿐이에요.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자녀, 내게 있는 직업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맡긴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셈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내 몸을 맡겼다. 내 물질을 이렇게 맡겼다. 내 직업,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지만 아니야. 잠시 너한테 맡겼어. 어떻게 썼니? 무엇하면서 보냈니?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했니? 하고 셈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십시다. 그때 아무런 상급이 없어서 불 속에서 튀쳐나온 것 같은 그러한 그 구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다. 셋째, 이 세상의 삶에서 행한 것과 또 그 벌과 상들을 집행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심판이 그 조사하고 그 다음에 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끝이에요. 이 세상 법정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상급이 이미 결정돼요. 그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은요, 살다가 참 보면 참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한 억울함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하고 또 그 복수심, 누구를 미워하는 증오심 이걸 못 버려서 나중에는 육체적인 병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자기 아내하고 맺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맺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그걸 감추려고 그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 동료들은 지금 전투에 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긴박한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 앞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지냈어요. 다음 날 또 불러서 술을 먹이고 들어가라 쉬라 하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가 가걸랑 막 싸우다가 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후퇴해라. 그러면서 죽게 해라. 자기를 죽이란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편지를 써서 봉해서 주는데 중간에 그거 한번 열어봤으면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인데 그리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중에 우리아가 이제 천국에 가서 상황이 이렇게 됐네. 다 알고 나서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물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도 죽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죽어서 그 우리아를 만날 때 어떻게 고개 들고 우리아를 만나겠습니까? 뭐라고 우리아한테 우리아 장군 미안해 무슨 말로 사과를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통하게 죽은 것 같은 우리아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이 있고 나서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밧세바라는 여인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왕비라는 직책도 있어요. 그런데 왕비라고 쓰지 않습니다. 밧세바라는 자기 이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 장군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우리아를 적고 있습니다. 그 말은 10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신다 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아가 하늘나라에서 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네.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충성이든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옛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승리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최후의 심판에서도 우리의 행한 모든 그대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 떠날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더 허락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시간, 우리에게는 건강, 우리에게는 물질, 우리에게는 은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여 충성 다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전심전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